읽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좀 깁니다만은 17절까지 여러분들 함께 교독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죠.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17장 말씀은 성경의 말씀들 모두가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 어떤 분은 절에 가고 싶은데 절은 멀리 산에 있어서 그냥 뭐 보니까 옆에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은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 기독교인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들과 구별하여 특정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세상의 종교인들은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신이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도 사실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성이 부족해, 치성을 드려야지,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절에 다니실 때는요, 저희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대웅전에 들어가시면 뭐 하시죠? 절 하십니다. 몇 번 하시죠? 108번 하십니다. 108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막 빨리빨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저의 입장에서는 빨리 절이 끝나길 바래요. 너도 해라, 병도나. 그러면 저는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데, 어머니는 정성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한참을 있다가 일어나. 여러분, 사실 그걸 108번 하는 건 어린 아이로서는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죠, 속으로. 하나, 둘, 그리고 드디어 100번 넘어가면 드디어 다 됐다. 근데 108배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다시 108배를 또 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죠, 사실은 어린. 그러면 너는 나가서 탑도를 해라. 그러면 이제 저는 나가서 탑을 도는 거예요, 엄마 나올 때까지. 네. 정성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야 내가 믿는 신이, 부처가, 석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들의 어머님들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클수록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하며, 어땠습니까? 겨울에도 목욕제기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그렇다고 그때 파카가 있었겠어요? 우리 털 파카 없잖아요. 간결하게 입고. 왜요? 신에게 정성을 보여야, 치성을 드려야 신이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종교들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헌금을 갈취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한번 신앙의 여정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저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 오히려 저는 엄마 따라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에 다닐 때는 또 저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갔는데, 그때까지는 학교에서도 불교의 우수성을 막 친구들한테 한국 전통 신앙은 불교라고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막 내가 막 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와 있지? 근데 교회 와 있어도 사실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처음 들어보니. 근데 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 자신이 제일 놀라는 일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저희 친구들 다 가는 대기업 직장 안 가고 신학교를 가요. 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신 거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소명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계획하고 일을 도모해서 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과
부르심과 구원과 그리고 천국에까지 가는 그 여정,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종교와는 판연히 다른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이 신앙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 이 다윗 왕인데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다윗이 이때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사실 불안감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셔서 왕궁에 거, 아둘람 굴이며 뭐 광야며, 돌을 베개 삼고 이슬을 입을 삼아 살았던 다윗 왕이 왕궁에 거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야, 나도 이렇게 좋은 집을 하나님 주셔서 살게 되었는데 나도 하나님 집 지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선하잖아요. 왕이 왕 됐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잘못된 얘기. 그래서 선지자도 잘하셨습니다 왕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다윗 왕, 그 위대한 신앙의 다윗 왕이어도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4절 이하입니다. 5절을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네. 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 보니까 야, 날 칭찬하시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6절 말씀은 이제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질문하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다고. 근데 다윗아, 잘 들어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오래전 이야기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이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집을 정하여, 거처를 정하여 거기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은 표준소변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백향목 집은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왕궁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로 좋은 집이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늘 옮겨 다니는 하나님이었다. 나는 한 곳을 거처로 삼아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 수많은 나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단 한 명에게도 나는 집이 필요하니 집을 지어주렴이라고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우주는 광활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 좁은 지구, 작은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입니다. 그 안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라고 비교해도 부족할 만큼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지은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우주보다 크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주의 한갓 미말에 불과한, 먼지에도 불과한 그 인간이 만든 그 집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 보면 불가한 일이죠. 하나님을 그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없고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가실 수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드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이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 거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자.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성전에 예배당에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 거기 계셔. 이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어떤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날 만나줘야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아주 미세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쪽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느냐의 그 차이는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하나님 믿는 연약한 인간들은 자기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한 곳에 모셔두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내가 특정한 곳에서 내가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그 우상이죠. 성전도 그런 의미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나인 것이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우주에서 하나님도 내가 만나고 싶은 그곳에 내가 그 집을 지으니 하나님도 거기 들어가 계셔야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반대의 그런 불신앙이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주겠다면 그래, 난 사실 집은 필요 없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고 또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신앙의 모범도 되고 귀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 해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하나님이 나는 한 번도 한 거처에 머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집이 필요 없고 나는 나를 믿는 백성들 누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근데 너는 왜 그러니? 왜 그런 생각을 갖니라고 반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8절에서 9절, 10절, 11절 볼 텐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아니야.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형제들 중에 8형제 중에 말째요. 아버지와 형제들도 인정받지 못하는 너를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어. 누가? 내가. 네가 어떨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너를 세운 거야.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 네가 나를 따라다닌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따라다닌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준 거야. 네가 무슨 뭐 열심히 위대한 일에서 네 이름이 존귀된 게 아니야.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뿐만 아니라 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하는 거다. 11절에도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냐. 그래, 고맙긴 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지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다윗이 거하는 왕궁과 비교할 수 없는 20년에 걸친 그 다윗의 왕궁이 새로 지어지는 일.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 솔로몬 때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만한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주의 한낱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에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끄시는 그때까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믿는 것이 칼빈주예요. 저희가 믿는 장로교 신앙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게 장로교 5대 교리라고 하시는데 첫째가 전적 타락. 그러니까 전적 타락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 그들의 행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요. 제한 속죄는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선택이 모든 만민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게 제한 속죄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죠? 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은 다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네. 남들보다 가장 많은 수고를 한 바울조차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되게 수고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렇게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난 집이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사실은 참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26절 이하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로 로드로 부르기 시작해요. 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은요 모든 백성의 주예요. 자기가 로드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왕의 종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종의 의식이 결핍된 사람은 왕입니다. 근데 왕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주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로 부르기 시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은 뭐예요? 주의 종은 뭐예요?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설쳐대고 막 주인을 위한답시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면, 시키는 일만 하면 주인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유튜버들이 유명한데, 우리 한국의 유튜버 중에 가장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하나가 이제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구독자가 180만 명, 200만 명까지 갔었어요. 여러분, 연예인이 아닌데 100만 명이 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일반인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그래서 한 달 유튜브 그 사람이 가져가는 수익이 1억 5천에서 2억. 어마어마하죠? 구독자가 그 정도 되면 돼요. 이 사람이 주원규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그걸 최근에 제가 팔았어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20억에 팔았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20억 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교회를 갔나 봐요. 이제 유튜브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지 최근에 교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니까 자기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대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이거 신사임당은 뭐냐면 5만 원짜리, 우리 한국 5만 원짜리 지폐에 등장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사임당 채널은 재테크 채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자기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있대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 딱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딱 있대요. 그게 능력자인데 겸손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출중한데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겸손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난 성공자의 반열에 못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수많은 왜냐면 재테크 채널에 나오려면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겸손한 게. 근데 자기가 교회 가보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교회 처음 갔으니까 초신자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자기가 세상에서 만난 성공자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야, 기독교 안에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도 더 위대하게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위대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예는 사실은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려놓죠. 물론 다윗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후에 범죄하기도 합니다만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인간적으로는 100배나 1000배나 더 지혜롭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며 다시금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근데 늘 제가 내가 지난 18년 동안 한국에서 뭘 잘 했습니다. 지금도 난 여러분들 위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제가 깨닫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한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우리는 주의 종이니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늘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 중심이 된 우주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겸손히 나아가 오직 하나님은 나의 주시니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순종만을 보여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난가주한대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 잃지 않고 그리하여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 시대에 받아 누리는 우리 난가주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